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아마 여기는 어제부터 이제 한 6시서부터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있죠. 다행히 어제 태풍이 시작되기 전에 힐링 가든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가 적당히만 오면은 나무와 꽃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거고, 또 다행히 하여튼 배수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바람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비 피해 없이 바람 피해 없이 이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라우렌시오 성인은 이태리뿐이 아니라 스페인뿐이죠. 로마 교회의 7 부제 가운데 제일 으뜸 부제, 다른 말로 수석 부제였던 이 라우렌시오, 다른 말로 노렌조라고 그러죠. 이 라우렌시오 부제의 임무는, 가장 큰 임무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빈민들을 구하는 일이었죠. 지금은 부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제직을 받기 이제 1년 전에 받는 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제가 되기 위한 한 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모습이 변했지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제직은 교회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가난한 이들에게 이제 구호를 하는 그런 일을 중책을 맡고 있었죠. 근데 이 부제직이 왜 지금은 사제직을 받는 마지막 단계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건 역사가 좀 있습니다. 부제들이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튼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세력이 좀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둠이 또 들어왔지요. 그래서 부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제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그 직을 이제 뺐습니다. 뺐고 그냥 사제 서품을 받기 전 단계로 이렇게 그 권한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부제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성채 나누어 주고요. 물론 미사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환자 방문할 수 있고, 부제부터 이제 사제처럼 로만 칼라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는 일은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제품을 받으면 빨리 1년이 지나서 사제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 부재직이 신학생들에게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결혼한 사람들도 일정한 그 신학 교육을 받고 또 교회가 허락을 하면은 이제 부재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기혼 부재직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기혼 부재직을 주게 된 이유는 워낙에 사제들이 없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심이 깊고 그리고 또 부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제를 도와서 강론을 하고 또 신자들을 돌보는 그런 그 기혼자들을 부재직에 선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선발을 추천했다고 해서 부재직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보다도 이제 뭐 유럽 쪽, 특히 독일 쪽에서 이제 기혼 부재직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실은 한국에 기혼 부재직이 들어와서 그 기혼 부재가 되는 것이 또 소망 중에 하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늦은 나이에 서울 가톨릭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배우셨죠. 서울 가톨릭 대학은 일반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식으로 이제 신학 철학 이제 공부를 하셨고 또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버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방학 때 만나면은 늘 공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전 세계에서 번역을 제일 빨리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런 데서 가톨릭 서적이 나오면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제일 번역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일본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또 일본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어로 된 그 신학 서적 책을 이렇게 받아다가 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딸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 때.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디 책에서 보셨습니까? 아무튼 돌이켜보면은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열성 그리고 또 신앙 또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그 자세는 저는 죽었다 깨도 못 쫓아갑니다. 또 아버님의 또 그분의 그 스케일과 또 동시에 그분의 그 자상함도 어릴 때부터 제 롤 모델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제 아버지가 롤 모델이었고, 남자는 저렇게 스케일이 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섬세하고 자상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늘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었습니까? 동시에 그분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늘 어릴 때부터 봤던 대로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딴 데로 빠졌지만은 아버님이 아무튼
살아생전에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렇게 그 종신부재직, 기원부재직이 들어올까 하면서 늘 기다렸지만은 한국의 유교적인 이런 어떤 그 풍토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부재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별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재직을에 대한 그 소망이 계셨지만은 결국에는 부재직을 못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죠. 예, 아무튼 지금은 사제가 되는 하나의 전 단계지만은 예전에는 특히 중세 시대 때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좀 막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또 휘말릴 수가 있었죠. 아무튼 돈을 관리다 하다 보면은 유다스처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 과정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나 초대교회 때 부재들의 임무는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빈민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박해 때 라우렌시오 성인이 순교하셨죠. 대략 한 250년, 258년경 그때 됩니다. 그때 천주교를 그 박해하던 권력자들이 그 교회의 보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그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던 라우렌시오 부제는 교회의 재산을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이 가난한 이들이 우리 교회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분노한 그 박해자들은 라우렌시오 부제를 석쇠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렵지만은 정말 거룩한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죠. 이게 마치 고기를 굽듯이 석쇠에다가 라우렌시오 부제를 이제 불 위에다가 이렇게 태우니까 등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지만은 라우렌시오 부제는 그 석쇠 안에서도 성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자들을 향해서 이제 뒤가 익었으니 앞으로 돌려주시오. 그래서 박해자들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혀를 찼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믿는 하느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자기 살이 타들어가도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대단한 성인이심이 맞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 축일날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을 낭독합니다. 미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같이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미랄이 통 속에만 있는다고 하면은 주머니 속에만 있는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안전하게 미랄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이 됩니다. 그리고 통 속에 있는 미랄이 열매 당연히 맺지 못하지요. 이 미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차갑고 거칠고 더럽고 냄새나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무덤 같은 흙 속에 매장이 돼서 썩음으로써 비로소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목숨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오로지 찾지 않고 봉사와 희생을 통해 삶의 결실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에 이르는 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을 위하고 두 번째로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와 안락주의입니다. 사실 현세 생활의 그 번영과 풍요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다면요, 그건 역시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삶을 대담하게 써버린, 희생해버린 그 결과의 혜택으로 지금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 자신이 어느 누구의 그 희생의 결과로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뜻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땀 흘리고 또 긴장하기를 피하고 자신의 안이함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장차 크나큰 짐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보람 있는 삶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제시하십니다. 즉, 현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복과 권력의 장악, 지배와 자기만족, 부의 축적을 영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봉사와 희생, 이러한 그 십자가의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영광에 우리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라우렌시오 부제의 순교자 축일날, 오늘 예수님의 하늘의 그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오늘 복음으로 선포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자 라우렌시오 부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박해자들한테 데려가서 바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재산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운동 마지막 은퇴한 성당에 있을 때 떠나기 1년 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평화방송에 우리 서운동 신자들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쪽에 1억을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의 그 사회사업단체에다가 한 3천만 원, 그리고 서운동 성당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또 한 7천만 원, 그래서 거의 한 2억 정도를 그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희사를 했었죠. 제가 평화방송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서운동 성당은 1년 예산이 5억입니다. 그 5억 가운데 5분의 1인 1억을 가지고 온 이유는 돈 자랑하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의 그 곳간을 열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본당마다 다 자기 사업들이 있겠죠. 뭐도 해야 되고 성당도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고 그런다면은 화려한 성당 원치 않으실 겁니다. 높은 성당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난이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되는 바로 그 구빈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구호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골 교구에서 이 크나큰 돈을 가지고 온 이유는 돈을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작은 불씨가 돼서 다른 성당에도 이것이 좀 이렇게 확산이 돼서 선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그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의 재산을 모아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행사보다도 우리 성당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는 것보다는 교회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한 가운데 그 교회의 재산을 이웃과 나눌 때 주님 얘기하셨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다. 동일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처럼 교회가 부자가 되면은 교회에 적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시대야말로 교회의 그 곳간의 문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요, 또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이 오늘 하루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수만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